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봉독은 1절에서 2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3절까지 할 텐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 살만 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일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 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 있게 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전기도 여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1시간 기도 여전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기도의 온도가 이미 뜨거워졌는데 식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오는 주일이죠. 12월 1일입니다. 오는 주일부터 매월 1일마다 주님 안에 한몸 기도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와 교우들을 위하여서 매월 첫날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서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셔서 12월 1일부터 매월 1일날 시작되오니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아마 지금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으실 때 혹시 이 의자 괜찮은 거야? 이 의자 진짜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점검하며 이 의자 저 의자 바꿔가서 앉아가며 이렇게 앉으신 분 안 계시죠? 모두 다 의자에 오시면 그냥 정말 철석 나의 온 체중을 실어서 의자에 앉으실 겁니다. 혹시 의자가 너무 불안하고 믿음이 안 가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조금 5cm 정도 엉덩이를 떼고 앉았다면 그보다 더 힘든 자세는 없을 것 같아요. 의자에 앉을 때 우리는요 절푸덕 앉습니다. 내 모든 체중을 실어서 앉죠. 이것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온 체중을 실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체중을 다 실어서 절푸덕 앉듯이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혹은 이 길로 내가 가고 있는데 잘 가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이나 염려가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체중을 실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듯 온 체중을 주님께 실어 주님을 의지해야 했던 호세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엉거주춤한 태도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양발을 걸쳐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2절 말씀에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였는데요. 그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두 나라를 어정쩡하게 의지하며 양발을 걸치며 살았던 것, 이것이 호세아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아시리아에 붙잡혀가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 길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이에요.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길이 살 길인 겁니다. 주님 외에 내게 무언가 유익이 될 것 같은 기관이나 사람이나 다른 어떠한 강대국과 같은 것을 의지하는 길은 지금 당장은 사는 길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죽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인 것입니다. 호세아 왕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에 한 발을 걸쳐두고 이집트에 한 발을 걸쳐두고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것이 그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지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큰 도움을 줄 만한 어떠함을 의지하는 길은 결국 나도 죽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길인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나와 우리 가정, 나와 우리 교회가 함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특별한 일정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2025년에 우리 교회로 파송되어 오실 파송 선교사님들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왔습니다. 그 모임을 갔는데 작년 이맘때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에 올해 너무나도 신실하게 사랑스럽게 섬겨주셨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처음 만날 때 그때가 떠올라서 상당히 마음이 애틋하기도 했습니다. 그 2024년 파송 선교사님들과의 성도님들과의 나눔에서도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도 파송 선교사님 성도님들과의 나눔에서도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나눔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았다.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말씀 주시고 마음 주셔서 걸음을 인도하게 되셨다. 이런 나눔들이 모두 동일한 나눔이었어요. 정말 복된 길인 거죠. 그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나의 삶을 드리는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너무나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나눔을 하는데 몇 분이 공통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이 브로슈어를 이렇게 잘 제공해 드렸는데 요청하셔서 그 브로슈어를 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브로슈어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교회 소개, 조금 좀 단순하긴 합니다만 교회 소개란에 우리 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지독하네, 지독해. 또 그 말씀하시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짤막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집 대상 1번 나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중보 기도자. 2번 나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3번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한 한 사람.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이를 보면서 이를 통하여 나도 주님만 바라본다면 함께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걸음을 인도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나눔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명한 교회, 많은 사람들 몰려와 소문난 교회 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복이지만 우리 안에서 조심해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 교회가 사역을 잘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여러 달란트들이 많아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 참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일인 거죠. 우리 교회가 진짜 소문내야 하는 일, 소문나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와, 저 교회는 그렇게 죽어라 하나님만 의지한대. 와, 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인도함 받는데, 이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이끌림 받는데, 저 교회는 정말 죽어라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래야지 산대나 뭐래나 이런 소문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는요,
결국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교회에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할 때에 교회와 성도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소문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였던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어떠한 재정도 손벌리지 않고 남이나 다른 기관에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동시에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었거니와 15만 명의 고아들을 살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전한 표본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와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았음과 동시에 그 시대에 벌어졌던 고아들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과 병에 들었던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이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실패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인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그 길이 살 길이라. 아멘인 거예요. 토마스 애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맡기라.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를 얻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한 어둠이 그대를 엄습하여 짓누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며 근심합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강대국 바라보고 때로는 사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길, 그 길이 내가 살 길이거니와 내 마음이 쉼을 누리는 길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1시간 기도하시자 그렇게 애타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로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도로 받은 은혜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적어서 기억하고 기록하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살 길인 거예요. 오늘 호세아 왕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있죠. 13절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 충고하셨다. 그들은 실패했고 우상을 섬겼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고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일도 행했어요. 죄 중에 죄를 모두 행한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이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내 율례를 지켜라. 그렇다면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말씀을 주셨다면, 그런데도 충고하셨다면, 여기서 충고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마르인데, 이 아마르는 훗날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말씀하신다,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도 내게 은혜 베푸셔서 말씀하여 주셨다면 은혜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뒤에 14절에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묵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고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예컨대 출애굽기에 바로 왕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자가 없을 겁니다. 그는 당대에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기적과 같은 그 일을 모두 경험한 자가 바로였습니다. 그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던 자가 바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고하여서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말씀이 없어서, 묵시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순종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완고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합니다. 주님께서 말로도 기적으로도 징계로도 듣지 않으니 특단의 사랑의 매를 대셔서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의 손에, 그리고 남유다는 훗날의 바벨론의 손에 넘기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순종하라, 믿으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순종하고 아직까지 불신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인과 여러 가지 상황과 때로는 매를 드셔서라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돌이켜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길이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1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매월 1일 날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한몸 기도하자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을 의지하여야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시자. 교회도 주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과 살아낸 의지하는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써서 잊어버리지 말자. 주님이 그런데도 은혜 베푸시는데 그러나 거역하는 그들처럼 주님을 저버리지 말자 열심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신뢰하여 사는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